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 자유를 원하여 자유를 찾아 헤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이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그 본능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선하게 돼요. 탈선하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벗어나는 게 좋은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 또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나가는 분들, 그것이 좀 부작용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일탈 행동을 하게 되거나 외도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벗어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인간은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들은 다 제한적 자유만 갖고 있지 무제한적 자유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지만 피조물들은 다 제한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자유한 거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사람은 공기 안에서만 자유한 거지 공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저와 여러분도 무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 칭해 주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칭의라고 하죠.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게 돼요. 주 안에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 안에서, 예수님도 주 안에서, 성령님도 주 안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성령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제가 증거하는 이 설교 한번 묵상해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도라 불리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가만히 있으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없어질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의 성질, 죄의 본성, 이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의 본성,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죄성은 있지만 죄책은 우리에게는 없다. 죄의 책임. 왜? 죄의 책임을 누가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은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죄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져요. 그럼 큰일 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결한 삶이 필요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이 말씀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인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거기가 무역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꽤 많이 규모가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풍성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패를 가르고 당을 가르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도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패가 갈라졌어요. 어떤 패가 갈라졌냐? 아볼로가 좋아 라고 해서 아볼로파가 생겨.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서 바울파가 생겨. 여러 파가 생겨. 여러 파가. 사역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끼리 패를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잖아.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 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 그것은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야 라고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왜 교만하냐? 교만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너희들끼리 너희들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왜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왜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고 왜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라고 교만하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얘들아 나와 아볼로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볼로와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왜 서로 대적하느냐?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그 말씀
우리가 살아왔던 본을 보였던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을 버려라.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 나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받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지들의 행태를 보니까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냐? 원래 너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신 것이고 다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원래 네 것처럼 교만하며 행동하느냐?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거는 풍유적 표현인데요. 왕이 뭐예요? 왕은 인간 사회의 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걸림돌이 없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져 갖고 너희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그게 자유인 줄 아냐? 아니다. 교만이다. 진짜 자유는 뭐라고 해요? 뒤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처럼? 바울과 아볼로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참 왕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요. 너희가 지금 왕노릇하는 건 교만하여 니들 스스로 받은 것이 없다고 착각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싸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왕노릇하는 거지만 진짜 왕노릇은 뭐냐? 우리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 참 왕노릇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말씀 안에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참 자유를 누렸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감옥 생활을 즐겼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들 다 억울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하며 두려움에 떠는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유를 누렸더라.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것이 참 자유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는 정말로 감옥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날 알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늘 감사하다. 자족하니까 감사하다.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풍성해도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가 아니겠느냐. 나는 감옥에서도 평안하다. 감사하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가 그 말씀이 자유를 준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주는데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마약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먹어요. 처음부터 중독되려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호기심으로 먹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마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그거예요. 중독된다. 죄를 한 번 지으면 2번 져요. 3번, 4번, 5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죄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의 종이라.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살 것이냐,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을 말하죠.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우리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캐논이 헬라어 카논에서 왔어요. 헬라어 카논의 뜻은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왜 갈대라고 카논을 얘기했느냐면 갈대가 고대 사회에서는 자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물건의 길이를 재거나 척도를 할 때 자가 없으니까 갈대를 딱 끊어갖고 대충 이만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가 이만큼이니까 대충 비슷하게 재는 거죠. 그래서 갈대, 이 카논의 뜻이 뭐냐면 표준, 기준, 척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캐논이 되었고 그것이 정경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된다. 하나님 말씀 이 정경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된다.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뭐가 된다? 참 자유를 누린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살래요? 죄의 종으로 살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래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준대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100%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습성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해야 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멍에가 뭡니까? 소가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멍에가 무겁지 무슨 가벼워요. 없는 것보다, 아니,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등에 짊어져라.
내 짐을 짊어져라. 생각보다 가벼울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축복일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길을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선이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앞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으면 차선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 막 달려갈 텐데. 한 번은 공사 중이라 차선이 없는 도로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차선이 없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돼. 사고 날까 봐. 이 차나 저 차나 다 쳐들어올까 봐 내 차선으로. 차선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평안이구나. 이 감사하는 거구나. 이 차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내 양심을 찌르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라고 착각을 하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장애물이 없다. 이 장애물은 내 마음속의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고 살게 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항상 마음은 찔려요. 야,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큰 돌덩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거쳐. 이 장애물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장애물이 없어져.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해. 잠도 잘 와. 기뻐. 감사해.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후회합니다.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거 알 텐데 내게 벌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나 떠나면 어떻게 되나? 늘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지.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다윗도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두 번의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실수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꾸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요. 말씀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아닌데 그는 떠나요. 어디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 생각해 본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까지 올 수는 없지.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을 넘어가자마자 만나. 그리고 아기스 왕을 만나자마자 또 목숨의 위협을 만나자마자 그는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며 멍하며.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얘 미쳤구나 라고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을 맨 앞장에 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칠 때 블레셋 장군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마시켜 버리는 거 아시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대한민국에 칼을 댔던 그 장군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빼게 하셨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모압으로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블레셋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목숨이 어려워지니까 힘드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 벗어나면 자유인 줄 알았지만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흠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겨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이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용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라고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그 케네스 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북한에서 735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미국 시민권자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생還했던 그 내용들을 알 거예요. 그분은 목사이며 선교사이며 그 중국 단둥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갖고 있는 외장 하드가 문제가 되어서 북한에 억류되게 됩니다. 북한에서 735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글을 썼거든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에 이제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지켜준 간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감옥에 갇힌 게 뭘 좋다고 맨날 웃고 나하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나하고 얘기할 때 인상 쓴 적 없다. 맨날 웃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이렇게 웃는 건, 기쁜 건, 평안한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 간수가 예수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남조선 사람이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이 북한은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되어 있고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사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성경책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놀랍도록 평안함을 유지하고 735일 동안 살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했다. 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죄에 중독이 되지만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말씀으로 오는 복이다. 이게 참 자유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와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복이 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길에서 벗어난 순간 지옥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 안에 자유를 누리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지만 실상은 무지한 게 사람이라. 사람은 많이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IQ가 아무리 높아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보세요.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진짜 바른 길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길이니라 저주의 길이니라 죽음의 길이니라.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고 이주일 씨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금연 광고에 TV에 출연했던 것들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얼굴 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이 어떤 광고를 하셨냐면 금연 광고를 하시는데 저는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 담배가 저와 지금의 현실, 저와 같은 이런 현실을 만들어낼 줄 알았더라면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담배를 끊으세요. 라고 금연 광고를 그분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했어요. 너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누가 폐암에 걸리고 싶어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싶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내가 이런 병이 있을 줄 알고 그런 일을 했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바른 길인 줄 아는데 가다 보면 죽음의 길인 거예요. 죄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요. 미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계획했던 길, 바른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진짜 바른 길이요. 그 길로 가야 사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또 보세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을 가라.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이유는 딱 하나.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 이 성경 말씀, 이 정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며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며 행하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른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참 잘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기능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재검색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또 안내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발의 길이요 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경로를 이탈하였다. 돌아와라. 거기는 저주의 길이라. 이 말씀대로 돌아와라. 그럼 우린 깨달아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말씀대로 벗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는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대로 사세요. 행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멍해인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괴롭지 않아요. 이 멍해는 예수님의 멍해는 가볍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뭘 준다? 지혜를 준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지혜를 준다.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한다. 그리고 성경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 의존적 사색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된다.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계시 의존적 사색, 성경 말씀대로 사색을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 의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는 거예요.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퍼즐과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웠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성공했던 것도 있고 실패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나중에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지고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에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마지막이 뭘로 끝내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선으로 끝날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 노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 그런데 그 나중에 일들이 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승리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요셉처럼 나중에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라요. 자, 시편 119편 97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묵상하나이다. 묵상이 뭡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내가 암송했으면 계속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읽고 하나님이 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했지. 진리가 널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 진리가 자유롭게 할 거야. 힘들어. 그러나 진리가 날 자유롭게 할 거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손은 위가 4개가 있어요. 알다시피 먹은 것 다시 되새김질하여 또 먹고, 먹은 것 되새김질하여 또 먹고, 되새김질이 뭡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바르게 살 것이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